아멘. 시간 함께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다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3주가 되니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첫째, 둘째 좀 되게 어색했는데요. 예. 오늘은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이것이 성결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네 가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자, 중생이라는 것은 저 한자로 거듭 중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결입니다. 신유는 병에서 치유함 받는 것, 몸뿐만 아니라 영도, 또 단순히 병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함이 유지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신유의 개념이고요. 마지막 재림, 그 옆에 그림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것을 과거에는 전도 표제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이것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결교회는 교단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선교단체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뜨거운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모여들면서 이제 전도관이라고 시작한 그 모임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함께 예배하는 데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이 교단의 모양으로 성결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맥추감사절인 동시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중생, 즉 거듭남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에 맞춰 이 중생이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중복음, 즉 네 가지의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전부 기록된 내용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였다, 즉 예수님을 그 묘의 동산에 묻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 니고데모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3장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때에 예수님은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직설적이면서도 단언적으로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는, 이 3장에 나온 대화는 이후에 19장에 가서 이 대화의 결론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그냥 대화만 나눴지만 3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장에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이 대화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이 대화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개신교, 이 기독교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저항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틀, 전통 혹은 관습, 이 모든 것들과 계속적으로 저항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개신교인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이 개신교, 우리의 기독교는 흘러오는 것들, 어떤 전통, 어떤 관습, 여기에 매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종교가 가리켜 우리의 기독교,
우리 성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 7절에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셨고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한복음이 시작돼서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단어도 이야기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통치기구, 즉 로마 제국 아래 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통치기구의 수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지극히 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그의 학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를 할 정도로 손색 없을 만한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감정적이지 않았던 그런 차분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싫어할 이때에 예수님께 나와 우리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존칭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바리새인이면서도 게다가 그 통치기구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모두가 싫어했던 예수님 앞에 와서 랍비여라고 존칭을 취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교양이나 도덕적으로 전혀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니고데모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였고 학자였고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만이 지키는 도덕적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300여 가지가 넘는 도덕적 규율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꼭 지켜야만 됐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바리새인이라는 공동체의 멤버십에서 벗어나야 하는, 결국 그 도덕적인 규율을 끊임없이 지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니고데모의 설명들을 쭉 우리가 이해해 봤을 때 니고데모는 그 당시 관점, 아니 오늘날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사회적인 지위와 학식과 도덕적으로 그 어떤 것들도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어려움 없는 그런 완전에 가까운 사람으로 볼 때 야, 저 정도면 행복하겠다, 저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족함 없고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 니고데모야, 너가 좀 종교적 생활을 더 많이 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너가 좀 도덕적으로 좀 더 완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미 종교적이고 이미 도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신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한다는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는 자, 거듭나야 될 대상들은 그 모든 믿는 자를 대상이라고 설명하는 이 성경적 근거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되었어도 모태신앙으로서 자신의 할아버지 몇 대째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야 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시작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즉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결국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노아 시대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예뻐 보이는 여자들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는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습니까? 꾀임을 듣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어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의 시작은 다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입니다. 내가 위험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시작은 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이 죄의 시작이라면 이제부터 난 이기심을 버리겠어. 그럼 난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근사해 보이는 표현이고 신앙인의 결단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선하려고, 선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은 내 안의 중심을 비우고 성령께서 내 안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이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제 욕하지 말아야지. 미운 마음 이제 버려야지. 그러면 버려집니까? 원망하지 말아야지. 아니야, 원망하지 말아야지. 어느새 또 원망하고 있죠. 안 돼. 이제 걱정 안 해. 걱정 안 할 거야. 그럼 걱정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결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열매를 걷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밖에서 무엇인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아를 밀어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돼.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12년 1월 1일에 여러분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좀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올해는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5월 27일입니다. 어떠십니까? 잘 안 됩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내 안에는 나쁜 습관들, 이제는 이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잘 끊어집니까? 그거 잘 안 됩니다. 술을 끊는 것, 담배를 끊는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끊는 것, 이게 좀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주장하시게 하는 그 능력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을 수 없었고, 벗어날 수 없었고, 잊을 수 없었고, 안 미워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모든 굴레로부터, 그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고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즉 중생의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태어나는 그 말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전 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 내가 나를 위하여 결정하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특히 내가 이룬 어떠한 업적으로 내 자존감을 얻겠다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즉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듭남, 중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혹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청소를 몇 번 하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교회에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 청소를 안 해봤던 사람이겠습니까? 교회를 갈라지게 한 사람들이 꾸준히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중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었던가요?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 기준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입니다. 즉 삶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 주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인가? 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좋은, 또 신앙이 좋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태어나는 모든 출산의 과정들을 가까이서 다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그 출산의 과정들을 목격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출산하는 엄마들은 못 봅니다. 출산의 과정들을 지켜본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고통과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산모의 고통, 그 산고가 없이 아이가 잉태될 수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새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의미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즉 중생의 새로운 의미는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지만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품에 안길 때 눈물 흘리며 웃음 짓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클지라도 낳은 아이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 잊을 정도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은혜는 그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픔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가 더욱더 커서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 기쁨을 얻는 그것이 내게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린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옛날엔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이는 낳지만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산모들은 뭐라고 말하죠? 산파가 얘기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그럼 산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어도 되니 이 아이를 꼭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살아나 내게로 나오는 그것을 바라볼 때 마치 아이를 낳고 눈물로 웃음 지으며 이 아이를 안는 어머니와 같이 내가 너희를 낳은 영적인 어머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중생의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이것이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내 삶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쁨대로 살기보단 나를 살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엔 갈등이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가 그분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죽으심에 참여한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담겠다. 너희들 나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하여 고백한 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9장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사회에 저명한 인사였고 학식이 풍부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모든 규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19장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뒤에 했던 일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사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고 반역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니다.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이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죄를 지어서 죽임당한 이 사람, 아니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와 같은 패거리로 몰릴 경우에 빌라도의 한마디의 말이면 넌 누구야? 너도 안 되겠어.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그들이 무릅쓴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얻어낸 다음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에겐 그런 걱정이 더 이상 염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죠? 가시 면류관을 쓰고요,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울 거야, 아마 향기가 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동물들이 가끔 차에 깔려 죽은 거 여러분 보시죠? 어떻습니까? 100% 모든 차들은 피해갑니다. 맞죠? 보기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피가 다 묻은 채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체를 닦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최하층민인 여자들이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요셉과 더불어 향품을 준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닦습니다. 나는 학식이 있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나는 통치기구의 수장이야. 사회에서 명망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야. 더 이상 그에겐 그런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혹시 예수의 시신을 빼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말할까? 아니, 내가 그 향품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그 예수의 시신을 닦은 걸 사람들이 알면 뭐라 그럴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니고데모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얻어다가 그것 자체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란 일일지 모르는 그 일들을 감행했고,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그가 손수 닦습니다. 향품으로 닦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 피부를 다 닦아내는 것입니다. 부끄러웠을까요? 야,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이건 저 하층민 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아니 감히 내가 이런 일을 해? 그가 부끄러웠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담하고 용기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했던 것입니다. 이 대담함과 이 겸손함이 그에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찮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혹은 귀한 일, 기술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귀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정체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이고 특별한 일을 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과 그 겸손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이 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죄책감이 드는 동시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담대케 하십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은 거듭남의 은혜,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종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런 일 많이 했어. 그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긴 하지만, 자신감 있게 만들긴 하지만 겸손하게 못 만듭니다. 그와 반대로 겸손하게 만드는 어떤 종교는 겸손하긴 하지만 자신감 없이 그냥 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업적에 근거한 종교, 즉 자기가 뭘 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 종교의 사람들을 이 두 가지 양상으로 전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거의 이렇습니다. 뭐가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맹신합니다. 광신이라 그러죠. 혹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판단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말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결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거듭난 사람은 담대하기도 하지만 겸손하고, 내 안에 그 죄를 발견해서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도 하지만 주의 주신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는 담대함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히 믿었던 이상의 사랑인 동시에 감히 믿었던 이상의 죄책감, 즉 깨닫게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독특한 용기와 겸손을 우리 안에 결합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많은 신앙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딱 벌어졌습니다. 동그라미 4개 있는데 그릇은 탁 차고 삑삑하고 딱 내려. 나 그런 사람이야. 담대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내놓을 만한 직업도 아니고 건강도 약하고 애들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겸손하지만 자신감은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아버지 어머니 때로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내려온다고 해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모든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거듭났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어 걷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배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하나, 거듭났던 성령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인생의 중심이 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2012년 5월 27일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내 안에 있는 연약하고 죄 많은 속사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를 내어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처음 여러분 가슴에 아이를 안았을 때 아직 고통이 몸 안에 여전히 있지만 눈물로 기뻐하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 내가 널 위해 죽기를 참 잘했다, 이런 말씀으로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연약하고 죄 많은 속사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고데모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모든 것을 다 구비했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될 것이다. 하나님, 종교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학식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하며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도록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먹을 것도 만들어내고 병도 치유했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할 곳을 갔었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고 복음을 담대히 누구에게든지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성령님이여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열매하늘 풍성히 거두는 우리 워싱턴 한일성교회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혜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